엄밀한 의미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한 변론입니다. 스데반은 무엇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라는 것에 대한 변론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주위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또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주위에 그 물음을 물었던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TV나 신문을 보면 정말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 말고 아주 작은 일, 나만 아는 일, 또 나도 때로는 그냥 무시했던 잘못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에게 기다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껏 도둑질할 수도 있고 마음껏 훔칠 수도 있고 마음껏 살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손으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번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덜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쁨과 감격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언급을 했을 때 우리는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또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답을 정확하게 해준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살피겠습니다. 왜 스데반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그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스데반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여기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였도다.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헌다는 것이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런 죄목을 가지고 스데반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그들이 하는 거짓 증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으로 세워졌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을 언급하기 위해서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4사람 구약 전체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뿐만 아니라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 4사람들의 역할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그림 있나요? 성막이 이렇습니다. 제가 보여줘야 이게 성막이구나. 전체를 다 포함해서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텐트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야외에 나가면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텐트를 치는데 이 하나님이 거하신 곳도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텐트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처음 성막이 시작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팔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지켜야 하셨는데 그 장막이 바로 성막, 거룩한 장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안에, 성막 안에 증거의 두 돌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두 돌판에 십계명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그 판을 두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여러분이 십계명 하면 어떤 것이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증거라고 얘기했을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이걸 어떻게 지키지? 하는 그런 무거움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는 법을 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감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규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격하였고, 그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의 진을 치고 그 중앙에 아까 보셨던 그 성막을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텐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중앙에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덧셈 뺄셈을 이제 들어갑니다. 배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우든지 아니면 1학년 때 배우든지 맨 처음 부모가 아이에게 덧셈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학습지가 있습니다. 그럼 학습지에 뭐가 있습니까? 사과나 바나나나 포도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포도 3개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또 더하기 포도 2개를 그려놓고 그럼 포도와 몇 송입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5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학년이 되면 누구도 그렇게 그림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도 몇 더하기 몇은 몇이냐라고 그냥 묻습니다. 그림으로 셀 필요도 없고 손가락으로 꼽아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백성과 구약의 백성의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눈으로 보아야만 셈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고, 신약의 성도는 이제 고학년이 되어서 그냥 머리로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곱셈 나눔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1학년 된 동생들이 그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정말 부러워가지고 나도 한번 풀어볼게 하고 덤벼드는 친구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구약의 백성을 부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 앞에서 행진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에 지냈습니다. 자신을 환난 날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법궤는 자신의 집에 비해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천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좋은 집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다윗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그 분명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듣고는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좋아했겠죠. 우리 이스라엘 왕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신이 나서 다윗이 제안했던 말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에게 허락을 하고 돌아온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이 그것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결정하고 또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아니라 너의 후손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거절당했을 때 그는 실망하지 않고 또 때로는 그 일을 그냥 추진해버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이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평정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시대를 살았던 한 왕이었습니다.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왕이 그를 제어할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처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의 모습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많은 그 갑질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해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킵니까?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자신이 그 부분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주인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기서 그들은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종들이 있습니다.
그 상전입니다. 그런데 종과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위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 바울 서신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상전과 종이 차이가 있었느냐? 상전이 화가 나가지고 종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맞은 것으로 인해서 며칠 있다가 죽으면 그 상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 때렸는데 즉시 죽으면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벌은 너무도 약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종과 너희와 그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라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순종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설교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구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성전에 거하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겸손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그들의 조상과는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전을 지어놓고는 어떻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큰 성전은 보이고 그 안에 거하시는 더 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제사가 필요하고 우리의 제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판이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고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마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 버리셨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로 다시 돌아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또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성전을 버릴 수도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제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스데반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여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렸도다. 목이 곧다, 강팍하다, 이런 말을 어디에서 썼느냐? 그 말은 애굽 왕 바로에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표현의 결합에서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그런 모욕적인 말을 스데반이 함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바로와 같은 일을,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방인과 같은 일을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스데반이 생각할 때 지금 법정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의인에 대해서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인이 왔을 때 그를 잡아서 넘겼고 또 그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 의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수반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회개치 않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거슬렸다, 하나님을 거슬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또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는 성막을 지키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볼 수 있도록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일하셨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령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님이 전으로 삼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 밖에서 보여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기는 너무도 부족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표현한 것처럼, 또 이사야가 표현한 것처럼, 성전을 짓고도 또 모세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작은 성전 가운데, 또 작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기에는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 외형인 성전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나에게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약속이나 미래에 내가 이렇게 잘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맹세나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존하고 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주님께 더 의존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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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